오늘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와 개념을 완전히 바꾼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준비하고 자기네들의 세상만을 간직하려고 무전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방인하고 교제하네 이러면 그 세계에서는 왕떼가 될 수 있었어요. 쟤 놀지 말라는 애하고 노네, 쟤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네 이러면서 그것을 법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다 많지 않아서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펴져 있을 거예요. 성경이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 말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쉬운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법으로 막은 거 아니냐, 이거 위법하는 행동 아니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너가 지금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나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 10장 끝부분에 가보면 45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꽤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좋은 증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하고만 교제하고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하고는 교제조차 못하는 거고 너 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 그러고서 정죄를 하던 시절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 안 해서 이게 성령을 내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성경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혔던 이방인과의 교제가 풀어진 겁니다. 막혔던 이방인들의 전도가 이제는 시작된 겁니다. 그 원인이 누가 시작됐을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부터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원인이 된 사람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가 고넬료라는 거예요. 고넬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삼가보기를 고넬료를 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여러분 고넬료를 알고 계세요? 고넬료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0장의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지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식민지 그러면 아주 그냥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식민지를 당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그 지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러 왔던 사람들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 중에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지휘관. 초급 지휘관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가 경건 생활에 힘을 썼어요. 그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경건 생활을 했는데 그가 경건해서 기도에 힘썼고 구제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배하러 온 나라에 와서 그 지배한 나라에 거기에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걸 보면 참으로 또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법으로 정해놔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야. 자기들끼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고 부술 수 있는 현상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경건 생활을 했는데 기도에 힘썼대.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 야, 정말 흠모할 만한 일이야.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천사가 와서 제9시 기도 시간 많이 들어봤죠? 오후 3시야. 제9시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와우, 희양찬란한 빛이 보이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성경 구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참 기쁨입니다. 뭐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있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내가 들을 때 내가 볼 때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더만
한두 번 하고서 무슨 기도가 됐다고 그러면 그게 기도요? 그러면 다 저기 되게 네 기도가 상달됐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죠. 기도가 중간에 사탄이 쳐가지 않게 하시고 허공을 찌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난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걸 나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에 기도 가면 지금 그런 분들 별로 없어. 기도 줄이 잡히면 짤짤짤짤짤짤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기도하면 그것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다. 근데 그분들 기도의 내용이면 중간에 사탄이 쳐가지 말게 하시고 허공을 찌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내가 그 기도를 흉내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알고 보면은 분량을 좀 채워야 돼. 기도도 안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어디 봐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 구제 상달됐다고 그러신다. 몇 마디 읊조려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요. 난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 기도가 정말 분량 채워졌는데 옛날에 우리 이진순 권사님이 전도했던 그분은 정말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막 이혼 단계까지 갔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내가 그냥 그건 쉽지 않은데 40일 새벽기도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나오자마자 40일을 새벽기도를 했어. 근데 미련하게 나는 그분이 40일이 지났는지도 몰랐어. 나 그런 나쁜 목사예요. 그 사람한테 40일 했으면 같이 나도 40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 40일이 지났는데요. 그래요. 근데 응답은 없고 더 남편이 힘들게 했어. 더 어렵게 했어. 더 힘들어. 그래서 할 말 없었지 내가. 그래서 40일 한 번만 더 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욕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갖고 4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이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40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불평하고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또 했어 이분이. 근데 나 또 잊어버렸어 그 40일을. 어느 날 40일이 지났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내가 나쁜 목사야. 그래서 할 말이 없지.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중간에 며칠 하다가 상달이 됐어. 난 그걸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미안하니까 같이 기도했지. 정말 이제 하나님 나 정말 큰일 났어요. 2번씩이나 80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무개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정말 딱이 한 대 맞고 부인한테 그전에는 딱이 한 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부인한테 맞은 게 아니고 그 사귀던 여자한테 딱이 맞고서 정신 차렸잖아. 그래가지고 딱이 되는데 누가 역사했을까?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도도 상달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셔요. 나도 급할 때는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시는 고재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 믿는 데서 80일씩 새벽 기도해야 응답 온다는 누가 믿겠어. 또 그거를 4일도 새벽 기도하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는 기도만이 아니라 경건생활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남들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해 보셨어? 구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구제 그러면 일단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돼. 자기 희생.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쉽게 말을 해서 우리 어렸을 때 나는 고물자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번에 고물자가 들어왔대 마을회관에. 그래서 고물자 가서 저기 타야 돼. 그리고 할머니가
그 고물자 타러 가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구호물자, 즉 다시 말하면 헌옷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으로 그냥 보내줬어. 지금 저기 튀르키예 그 지진 나가지고 우리 옷 같은 거 많이 보내고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난 그걸 어렸을 때 구호물자를 갖다가 고물자라고 들었어. 고물자. 근데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적이 있어. 일단은 자기 걸 내놔야 돼. 구제하려면 그래야 돼. 자기 시간 내놔야 돼. 자기 노력 봉사 내놔야 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입관을 완전히 깨버리는 원인 제공자가 됐냐? 기도의 분량이 찼고 구제의 분량이 찼다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말고 그런 걸 읽으면서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광고를 지난주부터 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쳐 차고로 차 분량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동안 내가 기도를 못했었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골로새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닫자는 거예요. 제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8일부터 이제 우리가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노인 무료 이발 이용을 해주겠다 이런 걸 했는데 수요일 날은 그게 안 된대.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용, 미용 이거 하는 것도 화요일 날은 가능해가지고 화요일 날로 바꿨어. 그거 왜 가는 걸까? 노인들은 이런 한 푼이 새로워. 여러분 다 폐지 주스로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분들 그거 한 여기까지 끌고 가봤자 몇천 원뿐이 못 받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 이 머리 깎는 거 이거 공짜로 깎는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 무료급식보다도 난 거기에 더 치중을 했어요. 무료급식에 봉사할 사람이 많지만 이 머리 깎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엊그제 학원 다녀갖고 배워갖고 온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시험 대상전하냐 그리고 화를 낸대. 근데 요번에 물색한 분은 내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30년 베테랑이야. 이 동네에서 30년을 미용업의 사장님으로 수고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초대했으니까 요번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미장원 가서 깎아야 될 것도 여기 와가지고 깎는다고 그러지 마라. 제발. 그냥 노인분들만 그렇게 해. 노인분들만. 그분들만 하는 거야. 그게 왜 하는 거냐? 구제하는 거야. 구제. 봉사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봉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뵌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야 너 안 돼. 그리고 자꾸 거부를 하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교제할 수 없어.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던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버린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12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저 사울이 변화돼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행해요. 근데 사도님들 좀 만나줘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가는데 내가 앞장서던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못 만난다. 그랬는데 그때 누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변화된 걸 소개해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다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은 땅끝이야. 누구도 여러분 편협하게 가르지 마라.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걸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걸 법으로 막아놓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차가지고, 아 내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네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이 상달됐는데 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가 가정부흥회를 해라. 그리고서 베드로를 초청했다니까. 근데 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또 그 시간에 그때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무슨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못 잡아먹겠어요. 이거 다 부정한 건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 부정한 거예요. 못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부정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 환상이 쫙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부정한 거를 나한테 잡아먹으라 그러네. 부정한 게 뭐지? 그런데 누가 베드로님 계세요? 그러고 누구셔? 그랬더니 아이고 저 고넬료 저 백부장께서 어르신 모셔오라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이방인이 왜 나한테 복음 전하는?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갖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보다는 좀 더 낫게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낫게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아십니까? 두 번째, 그 사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말했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경은요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하면 그 주제가 흘러가요. 그 주제가 흘러가는데 어떤 주제가 흘러가냐면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거든요. 요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빠에 왜 있는지 아세요? 요빠에도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사실은 요빠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요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연마을에 베드로님이 있으니까 베드로님을 빨리 초청해다가 빨리 기도받자.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다 난리치는 건데 일가 친척 골류 지친이면 몰라도 한 사춘만 넘어가도 그렇게 울고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 내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장례를 매번 이렇게 가보면 최소 가족들 정도는 울고불고 그러는데 조금 좀 농도가 짙으면 한 4춘까지는 우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5춘 이상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먼 산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내 경험이에요. 혹시 우리 집안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 집안은 특별한 그 사랑과 우애가 통독한 집안이야.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이거 가보니까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온 동네 사람이 나 꺽꺽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냥 놀랄 수밖에. 아니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이 이렇게 꺽꺽거리고 우나.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태극기 아닌 이상한 것들을 자꾸 날리는 거예요. 막 날려서 베드로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옷들을 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옷. 근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옷을 들고 있고 우리 다비다가 나한테 이 옷을 선물했어요. 우리 다비다가 나한테 이런 옷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옷값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생각해도 겉옷이나 속옷이나 뭐 좋은 거는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선물한 거야.
손수 지어서 줬든지 사서 줬든지 그 많은 사람에게 옷이라는 옷은 다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얼마나 넘친 사람인지 그를 소개할 때 보니까 다비다가 구제하는 일에 아주 하나님께 상달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 9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가까운 데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성들이 다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증거물을 등하는 게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선물해 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얼만큼 있었어요? 흉내 냈어요? 조금 그냥 하는 흉내 냈어요? 아니에요.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뭐를? 구제하는 일, 착한 일, 이런 일을 많이. 그런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은 목사님, 노인 무료급식 언제 해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봉사하려고.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자꾸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가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넬료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무슨 사람? 겸손한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거드름 피고 만난 게 아니야. 갑자기 땅에 엎드리면서 절을 했어. 야, 이거 조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배자야. 로마의 지배권을 받고 있는 유다 땅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야. 그리고 이거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층민에다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천민이라고 생각하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했어. 와, 이거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인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이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치밀어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곧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거 봐라, 내가 요 지배자인데 말이야, 집에 들어서는 자세가 영 안 좋은데 만약에 베드로한테 그랬다면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더니 그냥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절을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높여주는 거, 이 하나님을 종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사실 오늘날은 교회 직분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다 직분이 다를 뿐이야. 소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사도 나가 똑같고 장로도 나랑 똑같다, 그리고 건방을 떤다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세운 종에 대한 예우를 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안수받았고 나 장로도 안수받았는데 우리 같은 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여기서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줄까? 아니에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속장님들한테 잘하세요. 아멘. 뒤늦게 나오잖아. 부탁드리는데 속장님한테 잘하세요.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님한테 잘하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고와 노고를 대신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바보 같은 짓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반대 찾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냉수한 것을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해서 너희가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왜 근데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속장님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위해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속장하느라고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괴로워. 나 같은 거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 걸 위해서 그저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생각하고 고마워서 내가 점심도 사주고 내가 저녁도 사주고 지금 그래야지. 속장한테 맨날 얻어먹어. 어떻게 하든지 저기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끌려고 그러고 나한테 관심 사랑 쏟아달라고 그러고 이거 아직 큰 그릇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심리가 그렇다니까. 목사님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나를 섬겨야죠. 그리고 말 안 들어.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툭하면 교회 안 나온대. 아주 내가 그 교회 안 나온다는 말에 그냥 겁을 먹고서 아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버릇이 됐어. 그 사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꼴밤 주실 거야. 너 왜 그렇게 맨날 목사를 이렇게 괴롭혔니? 너 왜 맨날 속장 그렇게 힘들게 했니? 좀 제대로 해. 좀 하고 좀 해봐라. 고넬료 못 봤냐? 고넬료 봐라. 야, 그 자기가 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배 그룹에 있는 자인데도 그 베드로라고 그 한 사람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더냐. 넌 성경에서 뭘 배운 거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된 원인 제공자예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네.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네. 성령을 부어주셨네. 이건 하나님 뜻이다. 모든 거 이제 개방. 그래가지고 개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막 겸손한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가 구제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거 하십시다. 그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정말 경건에 이르고 기도가 분량이 차이고 구제가 분량이 차이면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겸손한 자, 주의 종을 잘
예우하고 대접하고 어떤 면에서 주의 종에게 예우를 표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큰 그릇으로 삼는다는 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천교회가 이제 이 봄 기운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기도의 분량도 채우고 구제의 분량도 채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더불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